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소년이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은 포도 맛이 너무 좋지 하자 또 한 소년은 그래 그런데 씨가 너무 많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꽃밭을 지나면서 첫 번째 소년이 야, 저 예쁘고 빨간 저 장미꽃송이 좀 봐라 그랬더니 그 소년은 가시만 가득 차는 거 뭐 이쁘다고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날은 날씨가 더워서 청량 음료수를 좀 사서 먹으려고 가게에 들어갑니다. 막 꿀꺽 마시고 야 이제 시원하다 라고 첫 번째 소년은 감사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아이고 내 병은 벌써 반이나 비었다. 그러니까 야 내 거는 반이나 남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은 삶과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겪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불만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밝은 안경을 쓰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똑같은 걸 주셔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나를 주면 만나에서 막 배고파서 광야에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는 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맨날 만나랑 이 메추라기만 먹다가 야 우리도 딴 거 먹고 싶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뒤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셨지만 이 모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을 끄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가 원망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고를 줄 알았다. 꽃이다. 그러게 진작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범죄하지 않은 내가 범죄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을 때는 넘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교만 떨고 내가 잘나서 안 넘어진 것처럼 내가 성자인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안 넘어진 때는 넘어진 자를 위해서 내가 건강할 때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만사를 불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100번 1000번 매를 들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매를 참고 거두셨더라. 기다리고 계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철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젠가 철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 우리의 삶이 불쾌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 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땅 아래에 지금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의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서서 있다는 것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의 땅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동안은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동안은 다시 하나님의 그릇된 길로 갔었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아직 땅 위에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떠났더라도 땅 위에 있는 것은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회의 시간이 다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땅 밑으로 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땅 밑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만 회개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참 많고 구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 이 짤막한 주기도문 안에 정말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을 다 적고 싶은데 아주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 너희들이 정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했지만 2분도 안 걸려요. 이 주기도문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면 그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못해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안에 양식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수준 낮은 기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던데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해서 받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 사람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뭘 달라고 했다가 하도 주지도 않고 면박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참 하기 힘들어요. 특히 뭐 빌려달라는 거. 여러분, 밥 사게는 쉽잖아요.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런 말은 쉬운데 나 밥 좀 사줘. 이거요, 웬만큼 친하지 않고는 이게 목에 걸려서 안 나와요.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사줘.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네가 한 번 사면 내가 10번 살 능력이 있어 할 때 할 수 있어요. 내 자존감이 꽉 찼을 때야 밥 사줘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도와줘? 이 사람은요, 내가 다음에 너가 하나를 주면 나는 10가지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도움을 줄게 라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 도와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존감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뭐 좀 달라고 이 소리도 잘해요 더스럽게. 그런데요, 진짜 없으면 못해요. 진짜 없으면 오늘 내가 밥을 얻어먹고 내일 내가 갚을 수도 없는데, 내가 오늘 돈을 빌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돈 빌려달라 뭐 달라 일용할 양식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행동은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다 버리고 구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는 자존심 다 버리고 구해야 돼요. 부모 앞에는 나 좀 도와주세요. 왜요? 그런데 부모님이 다 줘요? 아니요. 아직은 살만할 때는 안 줘요.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요, 부모는 아낌없이 줘요. 그래서 부모한테는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며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나는 구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아쉬움 없이 잘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제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배는요 어제 뷔페 가서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위가 늘어난 만큼 배는 더 고픈 것 같아요. 아침을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하면 아침만 되면 아주 배꼽 시계가 딱 울려요. 밥 달라고 해 울려요. 우리는 아무리 쌓아놓으려고 해도 이 뱃속에다가 쌓아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스템은 항상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무리 많이 어디 뷔페 가서 쌓아놓으려고 해도 쌓아놓고 가지고 뱃속에 넣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먹을 거 끝나면 또 내일 먹을 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틀치 한 달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내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 부르실지 오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뭐 크게 막 길게 식사 기도 저는 길게 하는 분들 은혜가 안 돼요. 식사 기도는 짧게 국 식기 전에 국 나올 때 국 식기 전에 잴 수 있으면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식사를 제공하면 그분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 그분들을 위한 기도 잠깐인데 너무 그냥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를 그런 분들은 뭐냐면 평상시에 기도를 안 시켜줘갖고 이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기도가 너무너무 하시고 싶었던 그런 분들은요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껏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필요한 만큼 그날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일하는 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하시면 이렇게 쓰고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로또다. 나에게서 네가 로또다.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네가 그 가치 없는 네가 지금 연결된 통장은 하늘의 계좌다. 네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그 통장은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 통장은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통장은 하나님이 막기 전에는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 닭들이 그 물통을 두면은 물통을 이게 탁탁 쪼을 때마다 물이 조금 이제 물이 떨어질 때마다 자동 급수기가 다는데 이 물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얘네들이 너무 쪼아갖고 이게 톡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물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거의 뭐 자주 체킹을 하는데 가보면 이제 그 빨간색인데 그 물통이 그걸 들고 막 물 달라고 뭐 이리저리 갖다가 던져놔요. 내가 그걸 다시 물통을 끼려고 다시 가지고 오면요 물통 따라서 와서 계속 빈 물통을 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꽂아가지고 탁 하면 그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물 얼마나 목말랐는지 막 서로 닭들이 거기서 서로 그냥 뭐 양보가 없어요. 새끼고 모르면 물 먹어야 산다. 그리고 그 조그만 물통에 막 달려들어요. 물이 켜지면 하늘의 생수, 그게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닭들도 아는 것 같아요. 주인을
주인을 처음에 조금 덜 배고플 때는 교만한 게 있어요. 뭐 쪼는 것 같고. 근데요,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나 밥 줘, 나 물 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서 밥 챙겨주고 물 챙겨줘요. 왜요? 그 닭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로지 주인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무한히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살아요. 우리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고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면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라면 1000박스를 줬어요. 물론 팔면 되겠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다. 1000박스를 주는데 팔지는 못한다. 먹고 죽으라는 얘기죠. 예, 먹고 죽으라는, 고기를 아무리 한 트럭을 줘도요, 그 팔지는 못한다라는 규칙은요, 이거 걱정하다가 이거 어디다 넣을 데도 없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화를 가져와요. 죄를 지어요. 욕심 때문에. 그냥 적당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욕심은 과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의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서 내가 욕심을 부릴 때 거기에서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결국에는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먹고 남는 것은 배설물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욕심과 추구했던 가치관들, 목적이 다 배설물이었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지키려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서 일하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일과 그 모든 삶이 이미 가득하게 만족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를 오늘 부르셔도 감사하고 먹이셔도 감사하고 풍기셔도 감사하고, 내가 이미 감사가 가득 차 있다면, 사람들이 이루려는 그 목적지에 이미 도달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없어서 며칠을 굶어 보십시오. 물 한 잔도 너무 달 겁니다. 너무너무 달아요.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마시는 그 물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아요. 너무너무 달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쌓아놓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법칙입니다. 딱 하루치만 이렇게 주셔요. 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껏 너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기르실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먹을 만큼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능력은 된다라고 보니까 나라에서 돈 안 주는 거예요. 있을만 가진 자는 조금 주더라고요. 이번에 지원금도.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더라고요. 나라에서도 다 챙겨요. 굶지 않게.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쌓아놓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건 배고픈 경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생해 본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막 계속 쌓아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고 갖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모든 것을 가져가도 다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높이 쌓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는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사람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높이 쌓은 거예요. 계속 높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단돌이 해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사는 삶이 바로 바벨탑을 쌓긴. 여러분, 때때로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면
부모에게 관심을 돌리는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유산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가진 게 있으면 돈은. 그래야 자식이 한 번이라도 더 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들 보면 주면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까요? 덜 찾을까요? 풍성하게 줘서 한 10억, 20억 주면 바빠져요. 하나님께 나오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져요. 어쩌면 그것 또한 욕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다 받고 이제는 구하기도 귀찮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탕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탕자는요, 그 아주 극단적으로 탕자의 그 비유에 보면 탕자가 한 게 딱 그 삶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빠 당당하게 아빠 내 뭐 아예 줘. 내가 두 말 안 할게. 그냥 딱 잘라서 말할게. 다 줘. 그래갖고 달라고 그래갖고 내 복 달라고 그래갖고 가지고 가서 마음껏 다 쓰잖아요. 아예 자기 몫을 한 번에 다 받아가지고 그래 또 아버지는 줘요. 그래 네가 야 줘라.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다음에 준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있을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날마다 이 녀석 고생하고 돈 떨어지면 올 텐데 제발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아비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내일의 양식을 책임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만 필요한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유 그 녀석 지금 엉망으로 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기회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심판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양식과 나만 행복한 삶과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세상,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눌 수 있는 양식, 나눔을 위한 양식과 비용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내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구할 때 어쩌면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먹는 건 어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쭉 열심히 많이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그러면 딱 멈춰요. 내 먹고 살 만큼 딱 통장에 쌓이면 사람이 멈춰요. 게을러져요. 어느 정도 넉넉해지면 그 다음부터 멈춰요. 일하는 것도 삶도 노력하는 것도 멈춰요. 그것이 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니까요 부족해요. 이러한 욕심은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명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평상시 나눴던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또 와요. 또 나눠줘야 돼요.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발 돈 좀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자들을 위한 병원들을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짓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에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인데 평생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구걸하느라고.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는 너무나 빌딩을 짓는데 너무나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벽돌 한 장 한 장 내가 드린 헌금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들이 채워져서 이 교회가 헌당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헌당은. 하나님 앞에, 이 헌당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하나님은 그 자리들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빚이 있는 것이, 건축 올림 빚이 남은 게 뭐냐면 아직 우리 몫이 남았구나. 언젠가는 다 갚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사람이 해도 계속 갚을 수 있어요. 왜요? 그렇게 많은 빚이 아니에요. 제가 살면서 지은 빚, 얻었던 빚들 보면 뭐 1억, 2억도
뭐 큰 사업하다가 뭐 또 안 되면 또 1억 빚지고, 사업하다가 조금 안 되면 1억이에요. 뭐 하다가 접으면 1억이에요. 그런데 그 1억이 갚아지더라니까요. 갚아져요. 사람이 한 1, 2년이면 갚아. 왜? 빚지고는 못 살아. 한국 사람들은 막 밥도 안 넘어가고 그거 갚을 때까지는 막 빚 하고 다녀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이건 빚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기회에 여분들을 남겨두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그럼 이거 다 갚으면 할 일이 없어요? 아니요. 주변에 돌볼 사람들이 보이게 할 거예요. 그게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건축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하나. 왜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해요? 교회 왜 헌당을 하고 막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안 나가면 이자나 이런 것들, 월세나 이런 것들 안 나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로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아유, 월세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월세 안 나가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 여유를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차근차근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경로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요, 사람의 손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내 가족의 눈물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안 울고 나는 행복한 것 같지만 정작 제일 불쌍한 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눈물, 이웃의 눈물, 우리들의 눈물을 보는 사람들, 결국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나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 눈물 외면하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진짜 힘들고 눈물 많이 흘린 사람들이 타인의 눈물을 잘 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돕는 거에 꽂혀요. 내가 고아로 자는 사람은 고아들을 돕는 데 꽂혀요. 내가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장학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힘들었던 사람은요, 장학재단에다가 또 하더라고요. 뭐예요? 겪은 사람. 화재를 겪은 사람은 화재 난 사람 마음을 알고, 수재를 겪은 사람은 수재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섬김을 위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먹을 만큼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이름 석자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답게 좀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정말 내가 나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은 참으로 내 곁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참 큰 힘이 됐던 분인데 아쉬워하는. 그래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릴 때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은 떠난 사람이라 사실 이 세상 규칙으로는 볼일 다 보았기 때문에, 원래 정승집 장례식장, 정식집 개가 죽으면은 미어 터져도 정승이 죽으면은 거기는 볼일 없다고 안 간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누군가가 아쉬워하고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애썼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알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회개하면 그 사람이 사람 된 거라고. 사람이 회개할 때 뭐 입으로 회개하고 뭐가 다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주머니가 회개해요. 주머니가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벽에 막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산지도 달라고 그러고 빌딩도 달라고 그러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의미는 우리를 위한 기도일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꿈. 하나님도 다 아셔요. 네가 지금 너한테 준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하나님 계속 더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맡겨준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 우리가 자식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녀석이 10,000원을 줬더니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녀석은 줄만하네. 근데 이 10,000원을 줘도 홀라당. 10만원을 줘도 홀라당.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을 계속 주면 이게 주는 게 낫냐 안 낫냐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아쉬운 삶을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더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도울 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을 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만이 있어요. 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끝났는데 하나님 다음에 또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 비전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먼저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데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적지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오늘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나누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샀는데 나는 사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기초생활 할 수가 없잖아. 오늘 점심을 샀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런데 제가 받아요. 여러분 오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기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먹어주러도 가요. 저 안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거 너무 모질게 거절 못해요. 왜요? 복받을 기회를 그러나 목사만 섬기지 마세요. 그리고 또 목사만 빼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만 빼서도 안 되고 성도들만 챙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누구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우리는 섬김을 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 섬김은 때로는 너무 크게 거절하지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엘리야가 먹을 것이 궁해서 엘리야는 이미 그 흉년 동안 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을 달라고 그러네요. 참 구구절절 목사에게 못할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걸 가서 먹고 있냐?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걸 받고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사실은요 제가 가서 먹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받아 먹은 거 지금 대접받은 거 그 이상 10배 100배로 하나님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 나는 못 먹겠어 그럴 때가 있어요. 거기 가서 꼭 그걸 우리가 내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보 그러면 그분은 어려울 때 다시는 우리한테 전화 못해 도움 못 청해. 나는 그분이 이 다음에 나한테는 당당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오늘 가서 밥 먹고 올 거야. 이것이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밥 한 끼를 먹고 온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드린 것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이제 구해봐라.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는 것을 네가 바쳤을 때 5,000명이 너를 통해서 배가 불렀다. 그날 도시락을 쌓은 그 소년의 도시락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쌓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그날 고기를 쌓은 사람이 내놨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그날 과일을 쌓은 사람이 주님께 내놨으면 과일도 배 터지게 먹었을 텐데
그 5,000명 가운데 도시락을 드린 사람은 소년 한 사람밖에 없어서 햇빛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만 배 터지게 먹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리면 하나님은 고기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배 채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건강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아서 독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힘이 남아 돌아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싸움도 힘이 남았을 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싸울 힘도 없어. 여러분, 너무 지치면요, 알았어. 당신 옳은 걸로 해. 당신이 이거, 당신 말이 맞아. 너무 지치면 우리는 싸울 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아직 힘 남아서 그래. 우리 애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 건강해서 그래.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아픈 집에 가보셨습니까? 웃음소리도 나지 않아요. 옆에서 웃는 게 미안해서 웃지도 못해요. 애들이 엄마가 아파서 끙끙거리는데 막 깔깔거리는 애들이나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요, 같이 동참해요. 웃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평안한 것과 남의 웃음을 외면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아픈 집은 웃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로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행복의 비결은 많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막 내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잠언 31장 27절에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내 일이 아니라 자기의 집안을 어느 정도 큰 집안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요. 장남은 자기 집만 보지 않더라고요. 동생들 집까지 보더라고요. 그게 장남 아닙니까? 그런 사명감을 갖는 것 같아요. 장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또 다르네, 또 막내는 막내 같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 그러한 묘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녀라고, 왜 장로인지 아세요? 네,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크게, 이곳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곳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장로예요. 장로 임직을 받아 장로 된 게 아니라 이미 임직을 안 받아도 장로같이 사는 사람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장로님 아니셨어요? 하고 놀랄 정도 되면 이미 장로 다 된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맞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이거랑. 네? 목사님이시죠? 이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 그런 거 사람이 주는 임직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봐도 장로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장로 권사 같은 분들이 우리 성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양식은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양식 내게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편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을 때 죽음이 두려워지 않는 삶,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버거운 이 삶의 순간들이 올 때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눈은 반짝반짝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하늘의 양식이 보여요. 하나님,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지 말게 하시고 썩지 않을 저 하늘에 쌓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장차 올 때를 위한 양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썩지 않는 것들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 섬기고 소천하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썩을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섬겼더니 그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 썩지 않는 그리움이 남아있다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많이 못한 사람은 있지만 한 번은 한 사람이 있고 두 번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나를 사랑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사랑을 나름대로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힘의 격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채우시고 부족한 믿음이 있으면 채우셔서 하나님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큰 것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은 믿음이요, 그것은 천국에 내가 지금 했던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쌓아놓던 선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늘의 그 통장은요, 죄도 같이 쌓이면은 이거는 맨날 적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게 너무 적으니까. 근데 선은 입금은 되는데 우리가 죄진 건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더라. 천국에 가면 그거야 돼요. 이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모아졌네? 나는 하나도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드린 게 좀 모아졌네? 그래도 나는 한 컵은 되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다 기억한다. 네가 잠깐 지나가다가 불쌍해했던 그 마음도 기억하고,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섬겼던 그 모든 걸 나는 기억한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진짜 서로 사랑하고 밥해준 거, 노력한 거, 또 잘해준 거, 먹고 써다 준 거 다 잊어버리더라고. 왜? 내게 실망한 걸로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화가 나면 지난번 잘한 거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여러분, 잘한 것만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잘한 것만 기억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로 더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면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좋은 면만 칭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귀한 것들로 계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